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개를 좋아하거나 막 키우진 않아서 그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 개를 키우신 분들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들을 개 전문가가 이제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개마다 좀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뭐 종은 좀 순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잠시 봤었는데 그 종은 원래 이렇게 좀 원래 종이 좀 싸나운 종인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막 주인도 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인이 난감한, 가족들이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데도 전문가도 공격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을 제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개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오늘 본문이 개 얘기거든요. 개. 오늘 주제가 이제 개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목을 이상한 개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성도님이 너무 제목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 이렇게 바꿨거든요. 오늘 개의 이야기입니다. 개. 원래 빌립보 주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장 하반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그 모델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오늘 3장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3장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거짓된 복음의 모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델이 누구냐면 바울이 개라고 묘사하는 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이쪽에 들개입니다. 들개들. 그래서 들개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고 아무래도 도시 같은 데는 막 쓰레기 뒤지고 그런 오물들을 먹고 그렇게 사는 들개들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 고양이가 살고 있거든요. 요 본당 요 옆에 컨테이너 밑에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야생 고양인데 이제 깜짝 놀랍니다. 가끔씩은 이제 자기가 거기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두세 마리가 있는데 저희 가끔 주일에 그 쓰레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가에 놓으면 이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제 냄새 맡고 온 거죠. 쓰레기 중에 뭔가 이제 먹을 게 있으면 다 막 찢어놓고 헤쳐놓고 갑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들개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건데, 예.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이방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하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 바울이 유대인의 어떤 그룹을 향해서 지금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을 향해서 쓰는 말인데 바울은 그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주 강한 경고와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유대인을 향해서 이 개들이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면 동사가 삼가고 삼가라. 똑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죠. 굉장히 강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맞죠? 여기 개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마지막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개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두 표현을 좀 이해하면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렇게 넓은 의미로 쓴 건 아니고,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이 복음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복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 표현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사용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걸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몸을 어떻게 보면 상해,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할례를 강조해요. 할례. 예. 몸을 상해한다는 건 할례를 의미하는데 앞에 이제 행악하는 자가 연결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 자들에게 보면 대략 연결성이 있겠죠. 행악하는 자들이나 결국 할례를 행하는 것도 결국 율법을 행하라는 얘기니까 이 개들이 어떤 존재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복음 외에 뭔가 율법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3절은 대조입니다. 3절은 거짓 복음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3절은 참된 복음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서로 대꾸를 이루거든요. 우리 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예. 여기서도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예. 2절에서도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예. 여기도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개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3절에서 찾는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를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뽑는다면 3절에서 뽑는다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특징. 제가 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걸 강조하냐면 바울이 이어서 자기가 얼마나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5절, 6절이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바로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존재였다.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자기였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5절, 6절에서 쭉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거저 얻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애쓰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절로 얻어진 게 뭐냐? 5절 보니까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한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할례를 어떻게 보면 받은 거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것도 태어나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된 거잖아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할례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자부심을 느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특징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 선택받은 민족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이게 타고난 거지만 그것이 유대인에게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얻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자기가 애써 노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방에서 다른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부모님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히브리어를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재미교포가 있어요. 재미교포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태어났으면 그 자녀는 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자라면 거의 이제 대부분 영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교포 그 자녀들 가운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비록 이스라엘 바깥에 어떻게 보면 헬라권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자기는 히브리어를 잘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외국에 살았어도 유대인의 언어와 전통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애써 노력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히브리어를 잘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거 자기 굉장히 노력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 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애써서 노력했겠습니까?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이 유대인 종교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이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당시 기독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자기 의였는데 그만큼 유대에 대한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표현도 그냥 문자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바울이 때로 율법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바울도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면 보통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그때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습니다. 이걸 죄는 뭐 완벽하게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자기가 발견한 죄는 샅샅이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정결 의식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짓는 죄 다 여러분 철저히 다 회개하나요? 그냥 넘기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넘기는 거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죄인데 회개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많아요. 인식 못하는 것도 있고 인식하지만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썼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한 거죠.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저절로 획득했던 거, 자기가 애써 노력했던 거.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철저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의지했던 거는 사실 전부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저절로 주어진 거 아니면 애써 노력한 것 중에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잘 점검해 보면 그 중에는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애써서 성취한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는 다예요. 전부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죠. 깨닫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우리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화의 방법.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를 나누고 양이 많아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복음, 우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유익했던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이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개라는 단어와 던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 개에게 던져진 것 이런 의미예요. 개에게 던져진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아까 여러분 들깨가 뭘 먹고 살죠? 쓰레기 뒤져가면서 오물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의미가 쓰레기, 배설물, 똥 이런 겁니다. 솔직히 번역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문자를 풀면. 그래서 저는 바울이 약간 언어 유희처럼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개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를 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의 안에 이제 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언어 유희로서 연결지어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배설물, 똥을 부정하게 여겼죠. 사실 우리도 약간 좀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정말 추구했던 것, 의지했던 것을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룰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정말 소중히 여겼고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 없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 없게 여겨졌는데 그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걸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을 그동안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 배설물을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잖아요. 회개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죄를 철저히 끊어내지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머리로는 그 죄라는 걸 알아서 회개는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죄라고 인식하니까 자꾸 회개 기도는 하긴 하지만 속으로 좋아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또 그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 죄를 싫어하게 해달라고.
혐오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혐오하면 막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막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못 끊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은 바꿨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이거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설물을 여겨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배설물을 부정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들깨들이 그 내다 버린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미 죄를 고백하고 토해낸 죄를 내가 다시 찾아서 다시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사실 그런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요, 제가 혐오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후에 그걸 혐오했을까요? 잠시 혐오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또 그걸 의지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죽기 그 전까지 계속 이걸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여기도 보면 육체의 정욕,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계속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제어했네?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이제 제어한 거죠. 제어된 거죠. 다시 풀어지면 다시 공격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어하려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죠. 내 안에 어떤 정욕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제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걸 잘 못 찾습니다. 예. 이번 주 여러분 다락방 교재 그런 내용이 다루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잘 못 찾습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발견해요. 제 안에서. 예.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존 오웬의 글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죄에 맞서 싸우고 죄를 십자가에 매달고 괴롭히며 억누르는 우리의 일이 끝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죄가 거하는 장소는 찾아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겼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잔여물이 남아있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승리를 맛본 후 방심한 탓에 파멸한 정복자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이 원수를 크게 이기고 나서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어디에 거하는지 알 수 없는 죄를 뒤쫓는 방법은 끝없이 추격하는 것뿐이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읽어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보면 제가 분명히 예전에 이 부분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슬금슬금 그게 다시 내 안에 문제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제 안에 죄로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뒤늦게 발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다 승리했구나, 내 정욕을 다 제했구나,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루터인가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그런 말 했습니다. 공장은 뭐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이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의미냐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 이 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해요? 너 육체의 정욕을 멀리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정욕은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멀리 떨어뜨려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욕을 배설물 여길 때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욕을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철저히 느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가요도 좋아하고 팝송도 좋아하고 그 예전에 그뭐 평상시는 안 되고 방학 때 그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라는 이걸 안다는 건 이제 같은 세대라는 여름방학 특집하면 추억의 팝송 100위 가요 추억의 뭐 팝송 가요 100위 해가지고 뭐 거꾸로 이제 하는 거죠. 100위부터 쭉. 그럼 제가 이제 그때 공테이프를 사다가 제가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공테이프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아꼈거든요. 종종 듣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걸 모아놓고 사실 제가 대학 가고 나서도 그걸 계속 이제 뭐 하숙 뭐 자취할 때마다 계속 이사할 때마다 그거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는 뭐 그때 뭐 학업하고 그다음에 뭐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느라고 사실 그걸 끄집어내서 들을 시간도 없었어요. 또 제가 그 당시 또 워십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찬양 배우고 이래야 돼가지고 거의 그걸 듣지도 않는데 계속 그거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거 듣지도 않는데 왜 가지고 다니지? 버리려고 이제 마음을 결심하고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공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언젠가 뭐 들을 때가 있겠죠. 계속 들고 다녔다가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그 공테이프에 이제 녹음한 거여가지고 사실 화질도 안 좋고 이 김기덕 씨가 자꾸 막 그 반주 넣을 때 막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이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이렇게 녹음, 이게 사실 일반 우리가 가요 테이프 듣는 것은 안 되거든요. 되게 지저분하고 막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추억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제가 워낙 이제 그걸 애써가지고 녹음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아니다 이거 계속 짐만 되고 진짜 한 번도 거의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 밖에다 버렸거든요. 전봇대 옆에 거기다 다 버렸다가 집에 와서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갖고 왔어요. 너무 이제 갑자기 그걸 버리니까 마음이 막 너무 공허해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책상 사이에 넣어놓고 그걸 몇 번 마음의 갈등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러면 내가 못 버린다 그래가지고 결국 망치로 깨서 버렸어요. 망치를 깨면 이제 아무리 갖고 와도 못 듣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버렸거든요.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도 사실 나중에 후회했거든요. 왜 깼을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끊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하나하나 제어할 때마다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회개했고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면 다시 그게 찾아오고 또 그러면 좌절하죠. 다시 원점인 것 같고. 예. 이게 사실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가 찾았다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해서 그것을 멀리 두고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정욕들을 제어하고 제어해 가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라는 것이 은혜를 구해서도 풍성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하나하나 제어할 때마다 내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부딪히잖아요. 은혜와 정욕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사실 제가 메시지를 던졌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고 찾는 것은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을 여기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